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년 수요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먼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도전들을 믿음으로 싸우고 또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호수아서의 그 핵심 메시지를 믿음의 도전과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 도전의 시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또 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했던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보내면서 익숙했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였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리더십이 변화되는 때였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싸워 나가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강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이 도전과 승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며, 셋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에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그 가이드라인 같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그 열심보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과 좀 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용서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을 피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그 위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거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뜻대로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세상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지시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믿음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소망의 관점에서 좀 점검을 하고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열심히 살지만 그 끝이 허무한 인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수고를 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벗어날 때 많이 수고했지만 거둘 것이 없는 열매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은 눈앞에 있는 그 현안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그 방향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싸워 이겨내야 할 도전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유력한 7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고 위협이었습니다.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도전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이 쉽지 않은, 그들이 이겨내야 할 역경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응답 받으면 금방 성취되는 줄로만 압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으로 그 문제가 바로 풀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기도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요셉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씨름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 약속이 있는 삶, 거둘 것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고 쉽다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길은 약속이 있고 마지막엔 승리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많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워 이겨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도 우리가 좀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싸움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싸움들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고 나면 직장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씨름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들어가면 기도해야 하고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면서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승리했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욕심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사명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배울 수 있을 때에 먼저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이렇게 문제를 피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냥 광야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또 열매 맺는 삶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좁은 그 길은 여러분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믿음의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데 저는 연합의 모든 경우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힘입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싸움을 싸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싸워 이기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힘만 또 지혜만 경험만 의지해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 경험으로 풀 수 없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우리 자신이 작아지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깨지고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에 거둘 열매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와 같은 어둠이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직 좀 더 용기를 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 싸워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에 정말 이겨내야 될 일들,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우리의 모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